빌립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전한다면 우리 세상에 하는 말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으니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처럼 이런 인사말을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교리로부터 가장 큰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 오실 날이잖아요. 그 날에까지 현재 있는 이 신앙이 꾸준하여서 그날에 주께서 보고자 하는 것을 다 보여드릴 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이거를 현재 지금 이미 바울이 알고 있다, 확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실제가 되도록 그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 곧 나의 사건, 내가 그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그런데 이 영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친 다음에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지금 현재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주의 영이란 말이죠. 이사야 어디입니까? 아시아에서 건너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주의 영이 나를 강권하시고 그리고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까지 보여주심으로써 건너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건너와서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신 그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 가시냐면 주님의 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느 교회든지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세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나 고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뜻을 정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때와 장소를 정하셔서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여정을 보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성령의 주도와 주권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헌신해서 세웠다, 누가 돈 내서 세웠다, 누가 땅을 내놓았다, 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 말로 시작하면은 자기 교회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뜻맞는 종교인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믿음도 작은데 말까지 작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믿음 작다 소리 안 할까봐 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그런 말 원하지 않습니다. 예,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 말 못하는 모세라 할지라도 너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유명하고 큰 교회는 아니어도 우리가 여기 교회로 모임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영이 작정하시고 사람을 모으시고 때를 정하시고 이곳에 터를 닦으시고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너희 안에서. 제도나 조직이나 구성,
또는 뭐 조직 개편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개개인의 영에서 역사하시고 변화된 영들의 모임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처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옥에 갇혀 매를 맞는 걸 보고도 바울이 복음 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옥에 갇혔죠. 매를 맞았죠. 그것을 보고도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도 본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민권을 버렸어요. 보십시오. 로마 사람이 바울을 미워해요. 원래 우리도 로마 사람이라고요. 같은 로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로마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인데 이 바울을 선생이라고 부르기까지 사람이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로마 시민권이 어딥니까 도대체?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큰 겁니다. 자, 로마 시민권자들이 시민됨을 버리고 교양이라는 히랍 사람의 교양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세상이 붙여준 높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버리고 하늘에서 붙여준 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로마 사람이라는 이름을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다 원하죠. 감옥에도 안 갇히고 매도 안 맞는데 누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싫겠어요? 로마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로마 사람은 어디 가서 대우받을 수 있고 로마 사람은 어디 가서 체포도 안 당하는데 누가 로마 사람이 싫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로마 사람 아닌 줄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로 감옥에 들어서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있다 하니까 바울은 바로 풀어줬죠. 예,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줄 알고도 양당간의 결정을 하나 할 때 나는 로마 시민 된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인 되겠다 한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위대하며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 큰가를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은 로마가 보기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로마 시민보다 그리스도인 되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더니 그 뒤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사람으로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착하다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로마가 보기에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로마가 보기에 악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선하다 한 일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들을 잡아 넣어줘야 되고 로마의 신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여야 옳습니다. 이게 로마법입니다. 로마의 주피터를 믿어야 됩니다. 로마가 선하다 일컫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악하다, 가증하다, 나의 미워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데 착한 일하는 로마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면 맞을까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요. 빌립보 사람들은 변방에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아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로부터 성령이 역사하자 성령께서 선하다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로마가 옳다는 일을 하고 살았으면 이후에 핍박을 받지 않았겠죠. 그리스도인들 잡아주는데 오히려 박수를 쳤겠죠.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킨 변화로 말미암아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추고 다녔어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선생이지만은 그걸 자랑하지 않고 똥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똑바로 안 믿냐고 크게 책망한 후에 나는 그럼 어떻게 사냐라고 말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믿자마자 변한 사람이 빌립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보기에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왜? 절기를 지키는 것도 선한 일이요.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또 선한 일이요. 아합에게 가가지고 책망한 것도 선한 일이요. 모든 게 다 선한 일이죠. 근데 크게 묶어볼게요. 크게 묶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와 회심을 동반한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옳다 선하다 여기는 첫 번째 일, 그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크게 묶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대표적인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죠. 이 착한 일은 어디까지 이르냐?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부터 그때까지 가야 하고 그때가 돼야 완성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회개를 동반한 그리스도를 믿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에게 참 잘하였다, 옳은 일이다 하는 건데,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은 구원의 완성이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는 거죠. 베드로서 1장 7절 9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너희 안에서 하시는 일이죠. 하시는 일인데 착한 일이잖아요.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의 완성을 받는 것. 자, 구원의 시작은 성령으로 하고 완성은 성령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선한 일, 기뻐하는 일, 착한 일. 로마서 보면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잖아요. 이전에 불의의 병기로 사탄에게 내준 것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가 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그런데 역시 이거 어디까지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말씀의 순종, 거룩한 삶,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저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기뻐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살아갈 때 뭐가 있다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경건과 의를 행하여,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모든 걸 함께 모으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의지도 주고 힘도 주시는 성령의 일, 그 일을 이미 빌립보에서 하나님 하셨는데 끝까지 그가 하실 것이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요,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에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것까지 믿는다 했습니다. 자, 지금도 성령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책망부터 있겠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그런 것처럼 책망을 했겠죠. 책망하지 않고 더 멀리 내다보면 확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하고 있는 이 거룩한 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며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여전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세상의 위협 속에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처음 세워진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 그런데 그 어려운 일도 성령께서 하셨는데 세워진 교회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때 굳건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자의 성으로 세우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자, 멀리 있는 바울이 확신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확신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죠. 예,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러지 마시고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은 성령이 하시고 구원의 완성은 사람이 한다면 어디 믿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신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고 지금의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여전한 빌립보 교회, 너희도 지금과 같이 여전히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지킬 줄 확신하노라 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지만서도 너희하고 완전 별개의 문제라면 너 안에는 이쪽 편에 있고 성령은 저쪽 편에 있는 것처럼 표현됐을 겁니다. 그런 느낌을 줬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통하여 하시는 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일,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하고 성령이 이미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반드시 나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선한 일을 끝까지 하고 설 줄로 확신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7절의 증거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왜 그러냐? 6절과 같이 왜 확신하느냐 할 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자, 현재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증거, 증거 없음을 영광으로 삼아 외치는 말이 확신이 아닙니다. 약속과 증거에 근거하고 약속과 증거를 가진 사람의 신실함이야말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확신한다는 말은 무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성령께 하신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을 끝까지 할 줄로 확신한다 할 때 빌립보 교회를 확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행하시는데 처음부터 너희 안에서 행한다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성령이 사람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성령에 놓고 하지만 사람이 문을 닫고 있으면 성령은 그 사람과 역사 안 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성령께 마음을 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열고 성령이 계실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들은 거부하지 않냐고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 갈 거라.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확신하냐? 성령을 의심해서 아니라 사람을 의심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너희는 의심하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증거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왜 내가 6절 같이 너에게 말하는 게 마땅하냐 하면 이는 7절에 뭐뭐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 하면요, 바울이 너희가 지금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뭘 조금 더 하면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지금 아직 좀 덜 벗어났는데 조금 더 벗어나서 더 많이 성장하면 만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진다면 이런 가정이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현재로 족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날에 이게 완성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할 때 뭘 보고 확신하냐면 7절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날에 대한 확신의 증거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향이 같아요. 방향이 같은데 아직 적어요. 여기서 좀 더하면 이룰 수 있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미 더 이상의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갖고도 너희는 이대로만 하면 충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즉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실제를 보여주며 바울이 확신한다고. 우리가 말로는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끌어주십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견인 교리가 눈에 환히 보여버리는 사람, 성도의 견인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 사람, 바울이 자기가 가르친 교리의 실제를 지금 빌립보 교회를 통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리의 확신을 주기 위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그날에 설 것이 확실하다.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너희 안에 나타난 걸 보니까 너희는 배도할 사람도 아니고 세상으로 다시 떠날 사람도 아니고 수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반드시 그날 나와 함께 보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이 교리가 실제로 현재화되어서 실물로 나타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 하나님의 첫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일로 완성된다. 이 확신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일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잠잠히 있다가, 그러니까는요, 그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별일 없이 쭉 가다가 그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폭발시 이렇게 확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계속 자라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장성에 가던 일이 계속해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류는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뭐랄까요? 질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온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의 열매를 더 늘려가야 되겠죠. 그렇게 계속 가다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겁니다. 저는 이 수요일 날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해하고 또 강의 설교를 이렇게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말하자면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네. 주제를 하나 정하면 그 주제 하나를 딱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쭉 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한 토막 한 토막씩 오면은 여기도 중요하고 저기도 중요하고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저기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수요일날 설교가 힘듭니다. 예, 수요일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한편 기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분들 중에는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신앙생활의 경험 내지는 연륜이 짧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 전 여기서 기도할 때하고 지금 기도할 때하고 1년 전에 기도할 때하고 한 달 전에 기도할 때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 젊으니까 호흡도 길고 말도 잘하고 생각이 번뜩번뜩 나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만큼 이 뭐 신체 기능은 떨어져도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의 깊이가 묻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젊은이가 힘이 있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웅변 강사할 수 있어도 예배당에서는 기도를 말 때 떠듬떠듬 한마디도 못합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이나 혹은 그 사람의 이렇게 재능에 말주변이라는 것도 물론 상관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구별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에서 장성하고 있는지 다운되고 있는지 그거 구별 못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들어보면 신앙이 자란다는 게 보여집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야, 예전보다 많이 성장했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쭉 자라는 모습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진짜 저도 모르게 얼굴 미소가 지어집니다.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는 그와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교회들이 일찍 세워졌지만
유럽에서는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 할지라도 아시아에 비교하면,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한참 늦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편지는 책망할 것이 없다. 바울이 모든 이론으로 가르쳤던, 그리고 설교로 가르쳤던 교리를 실제로 그들의 삶으로 피드백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이런 교회는 뭐라고 축복을 한다고요? 뭐라고 인정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지금 성령이 너희 안에 사고 계신 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일, 사단이 너희 안에 하는 일 없다. 성령이 하고 계신 일 그때까지 계속 해가시고 완성할 줄 확신하노라. 야, 우리도 이런 칭찬과 고백을요,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들었으면 참 좋겠지요. 야, 길류의 소리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그럴 줄 나는 믿는다. 내가 길류의 소리교회는 그렇게 믿는다. 이런 소리가 밖으로부터 들려온다면, 그런 편지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참 좋겠죠.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이 있어요. 그 일에 더 힘써야겠죠. 예.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게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신다 해가지고 과정이 수월하고 순탄하기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순탄하고 평안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성령은 일하실 때 그것이 핵심 사안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 성령께서는 신자는 무조건 평안해야 한다. 신자는 무조건 고통이 없어야 한다. 신자가 하는 것은 다 그냥 잘 돼야 된다. 교회가 손대면 다 잘 된다. 이런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의 중심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쑥쑥쑥 잘 되고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보여준 게 이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갇힌다. 예수 믿으면 안 죽을 만큼 뜯어 맞는다. 이거를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자, 성령은요, 고난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고난을 막아주시는 일보다는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사슬을 절대 끊거나 생략하고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고난을 많이 당하고 인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이 맑습니다. 높아요. 첨탑이 저 높이 올라가 있다고요. 자, 바울은요, 이 장엄하고도 위대한 믿음의 인사를 어느 교회들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아무 교회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했을 때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인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어색하거나 좀 멋쩍거나 좀 무안하거나 여러 케이스가 있죠. 가장 인사가 합당한 건 뭐냐면 나와 너의 마음이 일치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에게서 실제일 때입니다. 즉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칭찬해 줬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실 그렇지 아니하다면요, 그냥 이러고 말겠죠.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이 될 수 있는 대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전제. 우리 신앙에서 비슷비슷하다가 크게 갈리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갈리냐? 그리스도의 날에서 갈려요. 자, 신앙생활의 시작 어디서 하죠? 십자가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여기서 갈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갈린 거는 신자와 불신자잖아요, 이미. 근데 신자로 시작할 때는 다 여기서 시작을 해요. 다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갈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십자가 예수를 안 믿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걸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아예 신자가 아니죠. 그렇죠? 저는 지금 신자가 아닌 사람과 신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하신 주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여기서 시작 같이 해요. 그래서 신자예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갈려요. 어떤 사람은 나를 지켜야 한다. 아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갈려요. 이거 좀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좀 갈려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갈리면, 너무 일관성 있게 갈리면 믿음 자체를 의심할 수 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리는 게 많아요.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되냐?
서양이 봐라. 서양 사람들 일부 예배만, 아니 일부는 한다.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말지 않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그러니까 신의 개판이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만 된다고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것도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만 한번 실험 삼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하면 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실험할 정도로 위험 부담을 가질 일은 아니죠.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갈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로 결정적인 갈림길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냐 안 오냐. 자, 신학교 공부를 해봤잖아요. 예, 해봐서 하는데 여기서 확실히 갈립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온다라는 말 자체를 직접 쓰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을 직접 안 쓴다 그랬죠.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직접 가서 들어보세요. 직접 가서. 자, 최근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를 가끔 신학교와 그 교수님들 비판했습니다. 왜냐? 총장까지 역임한 교수가 지옥은 없어진다 라는 가르침을 직간접적으로 했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하여 후배 교수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회에서 단단했던 사람이 그걸 자랑하면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제가 다닐 때 박사과정이었는데 어느새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우리가 말하는 경건한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그 와중에 교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로 안개알이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통성기도하며 금식기도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강의하라니까 붕집하는 것처럼 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존경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들 밥그릇이 걸려있으니까 학생들한테는 말을 하지만 교수들 사이에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에 신약학 담당하는 소모 교수가 본인이 신약학과에서 최고 선배가 됐어요. 최고참 교수가 됐다고요. 이제 한 얼마 있으면 은퇴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말이 그대로입니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양심선언.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강의를 1시간 반째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강의 안에 분명히 말하면, 예, 이것이 나의 양심선언입니다. 양심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우리 통합 측과 우리 장신대가 앞장서고 있는 WCC 세계교회연합은 사실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110년 전에 첫 회의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걸 교묘하게 감추고 숨기고 아닌 것처럼 했느냐? 그리고 왜 총회에 수많은 헌안이 올라가고 60몇 개의 노회에서 엄청나게 수십 개의 노회에서 이거는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고 헌안이 올라갔는데도 왜 총회에서 똑바로 논의도 안 되냐? 총회 하면 에큐메니컬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WCC와 관계해서 일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교수님 그 일과 관계해서 떡고물을 얻어먹는 목사만 300명인데 자기 교수 받는 사례 외에도 그런 일과 관계해서 이리저리 감투 쓰고 봉투 받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위원회만 해도 3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헌안이 올라오면 총회까지 정생적으로 올려놔 주겠냐? 다 잘라버리지. 그러나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니다 그랬어요.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데요. 믿음이 5대 6대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그 전부터 엄청나게 이 집에 형제가 몇 명인데 4명인가 5명인가 다 신학 박사입니다. 교수에다가 일본 선교사까지 하시면 보통 이 공부만 했으면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일본에 자기 동생은 신학 박사인데도 미국에서 교수 자리가 나와서 안 가요. 일본에 선교사 오는데 먹을 게 없대. 먹을 게. 그래서 나이는 미국으로 와라. 옛날에.
그런데도 그 제수 씨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아주머니 우리는 일본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가자고 신학 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에서 밥을 못 먹는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교수님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내가 이제라도 할 게 뭐냐, 조금 더 젊을 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한참 논쟁할 때 교수님들이 그렇게 힘을 모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저도 한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불같이 설교하는 강의한 교수님 찾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후배니까 선배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때 유명한 선배가 있었어요. 영락교회 출신 이광순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은퇴한 지가 실명을 말하는데 여자분인데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후배 교수들을 아주 그냥 호되게 뭐라 했어요. 교수면 다 교수인 줄 아나. 그러면서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몰라요. 자, 이런 분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안 그래도 속에서 제 멋대로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윗세대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보다 조금 아래 세대 후배들 중에 양심 있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서 이제라도 소리를 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큼지막하게 갈리는 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갈리는 데가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작은 가지가 갈리는 것 갖고 뭐 하느냐 뭐느냐 아니라 진짜 큰 신앙의 주제, 신앙의 큰 주제에서 갈리면 우리가 완전히 결이 다르고요, 파가 다르고요,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합동하고 통합이 왜 갈렸어요? 고신이 왜 갈려가 나왔는데요. 그때를 보세요. 큰 사건들 때문에 갈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사말, 교회가 쪼개지는 것도요, 자질 부리는 것 때문에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건 한번 싸우고 마르고 악수 한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수를 할래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 바울의 교회들에게 인사하는 말과 인사말에 앞에 인사말이든 뒤 인사말이든 항상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과 상관이 있어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의 끝부분의 인사말도 봐보세요. 2000년의 교회들은 다 그게 바울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똑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잘 보세요. 그 신앙이 있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 이 성경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바울은 이와 같은 인사를 빌립보 교회에 할 수도 없고, 만일 어떤 좋은 말을 했다고 다 헛된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바울이 말해 고린도 교회도 다시 죽은 자에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우리 아니야. 맞아요. 부활도 신앙을 가르는 겁니다. 완전하게 갈라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막연한 유토피아를 생각합니다. 정말 실체가 없어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안 말씀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위대한 인사만 할 수 있는 것은 대전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무리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생각이 무엇을 전제로 가능한지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일, 빌립보 교회와 성령 인도를 따라 지치지 않고 멈춤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예수 믿는 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사는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것을 바울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일이 완성될 것이라 믿는 것은 마땅합니다. 누군가는 예수 믿는 신앙을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대가, 공로라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에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항상 일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선생이요 주님이 일하시니 제자요 백성인 나도 일한다는 것이 맞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일하고 있지 일 안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건 일이지 일이 아닙니까? 이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도 없고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요 일하는 사람들, 바로 요 일이 그리스도의 날에 설 자들의 신자의 징표입니다.
무언가 한번 고치려 보십시오. 7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확정함.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을 변명하는 일이 힘들어도 참여하였고 복음을 확증하는 일이 고통스러워도 거기서 빠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교회가 하는 일이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초기 교회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중국 갔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정말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우리는 군대 갔다 온 사람 많잖아요. 여기 대부분 남자였죠. 근데 중국은요, 군대 갔다 온 청년이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다녀봐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여기 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냐? 뭐 군대 얘기는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에서는 군대 가려면 공산당원을 시켜줍니다. 당증을 준다고요. 공산당원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람들이 로마가 싫어하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일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는 바울처럼 매이는 겁니다. 매였을 때 여러분, 매인 사람들을 찾아가면은 역시 같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까? 너 한 페이지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바울이 갇혔을 때 찾아와 줬어요. 바울이 성경에 힘들다 하니까 먹을 것도 갖다 보여줬어요. 자, 복음을 변명한다는 게 뭔 말이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복음에 대하여 모욕하고 거짓말을 하면 진실됨을 변증하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모독하면 아니다, 이 사람들같이 좋은 사람, 옳은 사람이 없다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유다서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로 너희를 구원할 필요가 느껴노니 빌립보에는 구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상 싸웠습니다. 피 터지게 주먹 다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을지언정 복음을 입에서 그치지 않냐고 계속 쏟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복음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복음의 진리성을 가지고 주제로 하여 누군가하고 논증할 때에도 그들의 지력을 다해서 힘써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물질도 내놓고요, 땀도 흘리고요, 관계도 끊어지더라도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하여 매이고 변명하고 확장하는 일, 이것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고 증거하는 일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은 삶의 증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더 바랄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라면 우리가 뭘 더 해달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터가 안 좋으니 터를 옮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필요 없지요.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함께했기 때문에 바울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께서 계속 함께하사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고, 이제 개인적인 고백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니까 당신들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에 당신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말은 마치 연인들이 고백하는 말처럼 다정다감하고 큰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인 호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한 권속이요, 의심할 바 없는 신자요, 또 위로를 얻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일을 하는 신실한 동역자로서 완벽함을 보여주는 교회. 더 이상 이보다 사람이 모든 면에서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신생교회가 로마, 작은 로마로 하는 교회가 이와 같다면 내가 이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보기에도 더 이상을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래서 당신들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 밑작업 내지는 전제 작업이 별로 없이 갑자기 불쑥불쑥 신앙의 깊은 말씀들이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계단을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갑자기 툭 하나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정도의 신앙이기 때문에 굳이 앞에 서론을 깔 필요가 없이 바로 굵직굵직한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주거니 받거니가 된다는 겁니다. 가슴에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용이 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있는 교회가 빌립보였습니다. 삶으로 성도의 견인을 실제로 보여줬고 그 정도 되려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우치 않은 삶이고. 보세요. 복음을 변미한다 그랬죠. 아테네에서 바울이 철학자들 앞에서 막 가르치고 연설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그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충성된 사도요 선교사가 한번 우리를 방문하고 간 다음에 편지를 보내줄 때 길 위에 소리교회 성도들아, 성령께서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준다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바로 이 일이겠죠. 예.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모이고 하니까 자주 모인 것 같지만 또 바꿔 말하면 이틀에 한 번 만났으니 3일에 한 번 만났으니 이 시간을 너무 쉽게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저한테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앉아서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들 때 불편하고 시간이 좀 많이 가면 몸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막상 제가 올라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설교가 또 짧냐고. 예, 사실 제가 오늘도 말을 빠르게 한 겁니다. 빠르게 하다 보니까 말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힘든 분들을 위해서 빨리 마치려고 빨리 합니다. 더 좀 들어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께는 길게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3일에 한 번 만났으니까 3일에 한 번 만났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2000년 전에 교회가 들었다면 오늘 우리라고 못 들을 게 뭐 있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소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설교자가 설교했으면 그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원하면 그러하고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한마디를 다 하고 또 한마디를 다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저도 역시 오늘 말씀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6절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큰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 속에 다른 건 없어도 여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겠는데 아직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누군가로부터 들려지는 날이 있게 하시고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